6월 30일 수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라 예루살렘의 사람이더라. 아샤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흥하는 사명의 인생, 망하는 사명의 인생입니다. 흥하는 사명의 인생, 망하는 사명의 인생. 첫 번째, 망하는 사명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하면 소명 생각나지 않나요? 그래서 먼저 소명과 사명을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각자의 처소에서 불렀다. 소명이라는 단어가 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그렇게 불렀을 때를 소명이라 하고요. 그렇게 소명을 불렀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각자의 영역에 맞추어서 보내는 것이 여러분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을 때의 목적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여 구원의 목적을 회복하여 잘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렇다면 각자의 영역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명의식이 있다, 사명의식이 있다라는 것은 각자의 삶에서 이 소명과 사명의 의식을 가다듬고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남유다의 2명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5명의 왕의 역사를 보는데요. 그들은 왕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7명의 왕들이 전부 다 망하는 사명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왕하 15장은 그렇게 기분이 좋은 성경 본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망하려고 하는 사명으로 달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죽을 줄도 모르고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왕조의 인생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불나방들은 불이 화나면 무조건 달려가요. 그러니까 같은 사명이라도 이것이 자기가 맞다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사명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도 한번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이게 아닌데, 시키신 사람은 이게 아닌데 막 열심히 막 2번째, 3번째 중요한 걸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저분은 저게 사명이야. 저분은 저게 사명이야. 회사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저게 사명이야. 이 얘기는 맞는 길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열정과 자기의 기술과 경험을 다 쏟아붓는데 결국에는 시키신 사람이 원하는 것은 아닌 쪽으로 반 것을 보면서 망하는 사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갈라지면서 사사들을 보내주시는데요. 사사들 이후에 선지자죠.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는데요. 바로 경고성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로 갈라지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지기 전에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있었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똑바로 살지 않으면 혼날 거야 라고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망하는 사명의 역사를 자세히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은요 남유다 제10대 왕인 아사랴의 통치를 다뤘고요. 그 다음에 32절부터 38절은 남유다 제11대 왕인 요담의 통치를 다루었습니다. 남유다 왕인 2명이 오늘 등장하는데요. 아사랴와 요담이다. 그렇다면 1절과 7절에는 아사랴, 그 다음에 32절과 38절에는 요담을 다루는데요. 남유다가 이렇게 있고
중간에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보면요, 이 샌드위치 구조라 그래갖고 이렇게 중간에 이 중요한 것을 놔두고 양쪽에서 이렇게 무는 구조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남유다는 그나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더해 라는 부분이죠. 남유다도 잘한 건 없어요. 그래서 32절부터 38절까지는 5명의 왕들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그 다음에 베가의 통치를 다루고 있고요. 이들 5명의 통치를 다루고 난 다음에 다시 남유다의 요담을 다루고 있죠. 이처럼 남북의 7왕의 통치가 소개되는 이 본장은 전반적으로 내용이 우울하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나중에는 망하는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사랴와 요담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는데요, 잘한 것도 있었지만 산당 제사를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인 요담도 그렇게 남겨두게 되는 거죠. 산당 제사에 대한 징벌로, 그것을 허락한 징벌로 나병에 걸리게 되고요. 결국에는 조금만 하다가 나중에는 요담을 뒤에서 사람들에게 나오기 힘들거든요. 병에 걸렸으니까. 특히 피부병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요담을 앞에 세우고 합니다. 근데 요담도 역시 산당 제사에 대한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즉 아사랴와 요담 부자지간이 모두가 다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버지는 병에 걸렸고요, 아들은 아람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즉 자신의 형제 국가와 전쟁을 치르는 비극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7명의 왕이 나오는데요, 남유다의 아사랴와 요담은 이렇게 병과 형제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었다면 북이스라엘은 더 비극적입니다. 5왕 모두 악정을 하나님 앞에 베푼 걸로 기록이 되고요, 서로 죽이면서 왕이 됩니다. 모방과 살인이 넘쳐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죠. 본장의 기사는 결국에는 17장의 북왕국의 멸망, 그리고 25장에는 남왕국의 멸망으로 다다르는 것을 암시하듯이 이들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구약 구속사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구약의 선민이었으나 그들 모두 타락하여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흥하는 사명이 있고요, 망하는 사명이 있는데 남유다 7명의 왕들은 전부 다 망하는 사명으로 달려갑니다. 자, 그렇다면 망하는 사명이 있다면 흥하는 사명도 있겠죠. 흥하는 사명은 첫 번째,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사랴와 요담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산당을 그대로 남겨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도 자신의 생각으로 무엇인가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은 비우는 것 같아요.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채운다는 것은 그것이 결국에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은 빨리 다른 사람을 주거나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은. 그것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결국에는 짐이 되기도 하고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21세기에 사는 저희들에게 우상은 무엇일까요? 오늘 적용 질문에 이것을 하면 딱 좋긴 한데요, 하지만 더 쉬운 것으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북이스라엘의 5명의 왕과 남유다의 2명의 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돈, 자녀, 특별히 자녀는, 여기서의 자녀는 자신의 성공의 아바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 자식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거고요. 외모, 명예, 권력, 혹시 여러분 인생을 돈이나 자녀, 외모, 명예, 권력으로 인생을 한번 바꿔보려고 했습니까? 이것이 다 우상입니다. 잠깐이라도 이것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바꿔보려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다 우상, 바로 아사랴와 요담이 하는 실수를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탈세와 절세를 운운하며 자신의 불법을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우상을 이용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합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다고 남겨놓았는데 결국에는 자신의 교만이 있었죠.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다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는 아사랴나 요단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나마 약하게 어떤 한센 문둥병을 조금이나마 나병이란 병을 갖기도 했고요. 자기 아들 때는 외적의 친을 받는 이런 벌로 그쳤지만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다시는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옆에 계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건강과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는 아주 좋으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상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오늘 남유다의 2명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5명의 왕은 바로 이 부분을 실수했기 때문에 오늘 왕하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의 저자는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상은 제거해야 됩니다. 당장 제거해야 됩니다. 어느 한 사회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사는 일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내일 다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고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2 발과 2 손은 역사라는 종이 위에 펜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2 발과 2 손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역사 위에 글을 적듯이 여러분들은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역사의 선물 위에 여러분들의 2 발과 2 손은 펜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역사는 변화합니다. 물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결론은 승리의 어린 양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스토리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흥하는 사명의 비결은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의 의도에 따라 글을 펼쳐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요즘 아이들의 말로 대박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 없이 대박이란 단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 있게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을. 대박, 어떤 일이 크게 이루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대박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흥하는 사명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창조자의 손을 잡고 가면 대박이고 아니면 쪽박입니다. 남유다의 2명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5명의 왕은 쪽박을 차는 인생으로 달려가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후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으로 왕국이 아예 쪽박을 차는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망하는 사명으로 사는 인생, 흥하는 사명으로 사는 인생은 열정과 기술은 같아도 방향이 틀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은 흥하는 인생, 대박의 인생이고 하나님과 등 돌리고 우상을 섬기는 인생은 쪽박의 인생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흥하는 사명의 비결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조류로 가득한 사명들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아 쓰이는 사명만이 흥하는 사명이며 그 길만이 오로지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인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이론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승리자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역사를 쓰시겠습니까? 물론 흥하는 사명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원하겠죠. 저희 집에 어린아이가 쓰던 초등학교 노트를 한번 봤습니다. 커다란 네모 안에 연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런 글씨를 여러분들이 따라 쓰면 이쁜 글씨를 배워간다고 하시죠. 기도와 말씀으로 흥하는 사명의 역사를 따라가시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초등학교의 노트에 이렇게 연한 글씨로 우리가 따라가듯이 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우리 또 강단에서 쏟아지는 이 귀한 말씀들을 또한 기도를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은 흥하는 인생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적용 질문은요, 나의 인생 일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는 장이 많았는지요? 아니면 내 생각으로 쓰는 장이 많았는지요?
저도 이 적용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종이라고 한다면, 한 페이지의 일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의지를 쓰었는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지가 관건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고민하고 내일부터 인생 일기를 어떻게 쓸 것인지 반성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유다의 2명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5명의 왕들이 오늘 망하는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내 자신의 경험과 내가 가진 권력과 명예와 외모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말씀과 율법과 율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주시고, 초등학교 학생이 커다란 네모칸 안에 글씨를 따라가면서 이쁜 글씨를 배우듯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 동안에 내 인생의 일기는 어떤 것이 더 많았는지 고민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 행복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